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서 6장 또 12절부터 18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교정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알고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할 때 스가랴서 같은 부분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또는 요한계시록 또는 다니엘, 에스겔서 같은 이런 예언서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읽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혹은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교리와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건 이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선생입니다. 목사겠죠. 그래서 교회 선생을 통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도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느슨해지는 게 뭐냐면 이 도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안 읽고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아파서 성경 안 읽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쁘다고 안 듣고 안 읽고 아프다고 안 읽고 안 듣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일은 성경을 읽고 듣는 일은 싸움이에요. 싸움. 무슨 싸움일까요?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 대단히 뭐 사단과의 싸움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잘 하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눈에 안 들어오고 세상 즐거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의식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대충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왜냐하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말씀 듣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나한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냐면, 이런 사람이 종종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빈번해집니다.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바울이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됐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모든 것에 자유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에 난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몸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몸 밖에 있는 거는 이건 죄가 아닐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고 이런 거예요. 성적인 아주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죄를 지어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유하였으니까 모든 것이 나는 가하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는 자유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인 또는 법적인 것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는 게 있다. 근데 유익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유익하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살펴봤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살펴봤던 그 앞부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로 권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교회가 매우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생각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바르게 가르쳤는데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꾸만. 이해가 돼요? A는 B다라고 명확히 가르쳐줬는데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C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어릴 때나 젊을 때는 좀 적어요. 왜? 막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조금 되고 나이가 좀 먹고 그러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확장되어지냐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수 있잖아요. 그죠? 몸이 삶이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사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 모르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전해달라. 피곤한 인생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 가는 겁니다. 그 뭐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시작.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속담이에요. 배가 이거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가 왜 있어요? 먹기 때문에 식물을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식물은 왜 있어요? 배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는 식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폐하실 날이 오겠지만 지금 존재하는 식물은 다 먹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제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자, 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식물이 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모든 식물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주어진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배가 식물을 위하여 있듯이 몸이 음행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 성적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기관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음행하라고 준 거다. 마치 식물이 우리 배를 위해 주듯이 우리 몸에 있는 이 기관들이 음행을 하기 위하여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행을 위하여 만들어준 기관이니까 음행을 위해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마치 배가 식물을 위해 있듯이 그런 거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음행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관을 주셨기 때문이다. 마치 배가 식물을 위하여 있듯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렇게 생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잘못된 신앙인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우리의 영은 중요하지 몸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되지 몸은 다 없어질 것인데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 몸이 음행을 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교정을 합니다. 그 13절 하반절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몸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왜 이렇게 얘기했냐? 우리의 몸이 단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뭐다? 인격적인 것이고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자아를 그죠? 형성하는 게 몸이에요. 몸이 없는 우리의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상하면 뭐가 상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상한단 말이에요. 몸이 망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몸도 열심히 건강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프면 우리의
신앙도 많이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몸을 함부로 가볍게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중고등들, 그 다음에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예수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몸의 주인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단지 사라질 걸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는 존재합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 후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다시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이 몸을 파는 사람들의 이 지체가 되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할 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의 지체가 아니 어떻게 동시에 창기의 지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왜곡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잘못될 때 언제냐? 말씀이 잘못됐을 때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 고백을 잘 배우고 바른 교리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좋을 때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혹은 말씀을 왜곡하면 더 이상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기의 지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은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상처난 몸이어야겠습니까? 깨끗한 몸이어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몸이요. 육체적 질병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몸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존귀함은 부활의 날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창기와 음행을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된 우리의 몸을 이 창기와 같은 몸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 끔찍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다고요? 말씀을 왜곡할 때 왔다. 온 거예요. 말씀을 왜곡할 때. 응?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왜곡되게 들으면 안 됩니다. 바르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강의하고 오후에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서서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오늘 오전에 스가랴서 매일 성경 했습니까? 그죠? 어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려운 본문이에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 70%는 매일 성경 안 한 것 같아요. 80%가 안 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지 않고 왜곡된 신앙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음행의 죄로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더럽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몸이 음행의 죄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날 우리가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신자가 추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불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해도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이지만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룩함에 힘쓰는 것은 전인격적이에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죠? 말씀드렸죠. 젊어서는 바빠서 성경을 안 읽고, 그죠?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돼요? 몸이 아파서 성경을 못 읽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기는 건 뭐냐면 놀랍게도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바빠도 말씀을 읽고 아파도 말씀을 찾게 됩니다. 무슨 습관이요? 영적 습관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습관을 어려서부터 잘 가져야 돼요. 그게 매일 말씀을 성경을 듣는
매일 성경 같은 이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빠도 죄에 빠지지 않고 아파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습관이 없으면 바빠서 못 읽고 아파서 안 읽고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영적인 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병은 삶의 소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해하세요? 삶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하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바빠도 영적 질병에 걸리면 안 되고 아파도 영적 질병에 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적 질병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이 영적 습관을 여러분 잘 길러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못하면 왜곡되니까 왜곡되지 않고 바른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항상 서야 돼요. 그 훈련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의식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에 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피를 토하는 회개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다시금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악착같이 사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린도 교회 같은 어리석음 자리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교정시키는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잘못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범죄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를 아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야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에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서 떨어와서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빠도 말씀을 읽고 아파도 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